Recording in progress. 네, 자, 계시록 22장 강의 4번 자료 마무리를 하려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해서 자료 하나로 해서 올려놨었는데 오늘 내가 이게 컴퓨터로 하느라고 읽어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 7월 9일 날 5번 자료로 이게 잘려서 하루 더 집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더니 너무 헛술한 걸 내놓겠어요. 자, 오늘 22장 강의 4번 자료는 수종 자료로 오늘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음 카페에 접속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또 되고 인쇄해서 보시면 더 좋죠. 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22장 14절로 15절 다룰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은 이제 뭐 크게 복 있는 자들이 있고 성 밖에 있을 자들에 대해서 두 절의 말씀이 중심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문자로 이렇게 성부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그 겉옷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 지금 한복을 지금은 잘 안 입으니까 그러는데 한복을 입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복을 입을 때 맨 속에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속치마를 입고 치마를 입죠. 겉치마를. 그 다음에 저고를 입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후루마기라고 그랬는데 여긴 두루마기라고 그랬는데 여행복이란 말이에요. 어디 출타할 때는 맨 겉옷 그 두루마기를 더 걸치죠. 이제 서양복으로 말하면 외투와 같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겉옷, 속옷 이런 말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속사람, 겉사람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혈육에 속한 옛사람, 겉사람을 즉 이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사 같으면 이제 군복이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 같으면 홀례복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지금 두루마기니까 맨 겉옷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의 구속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지나서 몸의 구속을 또 받는데 이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새장막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는다라고 말을 한 것은 영만 구속받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그 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속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겉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대 같으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부 같으면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로 신부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영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 과정에서 영이 거듭난 이후로는 당연히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전 과정에서 겉사람은 날로 이제 후패되어지기 마련이고, 그럼 겉사람이라는 것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예창조니까 그 대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최종적으로는 신부성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겉옷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속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또는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몸을 준비한다. 이 몸까지도 빤다 그랬는데 깨끗하게 한다. 양심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결해야 되지만 몸까지도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건 구원의 완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두루마리를 빤다고 한 것은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 생에서 생애를 마감을 할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정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처음 믿으면 마음에 깨끗함, 그 씻음을 주시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겉옷을 빠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부 같으면 시집갈 그 겉옷을 준비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이런 말은 영의 몸을 덧입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복의 내용은 저희가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두루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에게 생명나무의 길과 문을 막게 하셨었죠. 그들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열매를 또 먹고 또 그 상태로 영생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회, 율법 제도권에 속해서 율법 교리로 사람의 교훈으로 오늘날 말하면 조직신학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이신 그리스도를 또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전도를 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다들 잘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전도를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말하자면 경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내침이 되어지고 멸시 천대를 받던 세리와 장교와 모든 이방의 죄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치자면 세상 교계에서 무슨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고 더 우선시하고 그런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이 이걸 짐승 이름이나 짐승 표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이제 영원히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또 따먹으러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믿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랬어요. 아니 저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그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미 침례자 요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의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길을 가르쳐 주라거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다 찍어서 꺼지지 않게 태우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 전도자로서 어서 오시라고 구원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무덕에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예시적으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동산 밖으로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오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참성전 영원한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통해서 정금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강이 중앙에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어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먼저 먹어서, 즉 말하자면 세상 교회의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등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막아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열어주는 것이죠. 양의 문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러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문지기들인데 그 문은 주님이거든. 나는 그 양의 문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그 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를 세뇌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신부성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걸 막는 것이 첫째가 뭐냐, 이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들에게는. 그날이 오면 자신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되거나 아니면 설사 죽는다 손 치더라도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예, 오늘 교계의 신부, 목사,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준비해서 정결한 옷을 입는 거라, 이 말은 영의 몸으로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이 육의 장막을, 이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혈당코 죽지 않는다 해놨기 때문에 안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밀이 아주.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안 죽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이 죽는 대신에 속사람 살리심을 받은 영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이제 완전히 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던집혀진다, 이제 그 말인데, 아무나도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빛의 갑옷으로 완전히 던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두루마기는 필연적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 안에서 자신은 그럴듯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큰 누더기거든. 그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고, 속사람만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완전하게 새 옷으로 입고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개들하고 술객들하고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이 성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 흔적이라는 생각을 안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결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의 두루마기, 이제 이것은 단어적인 이제 뜻을 보는데, 이제 스톨레라는 용어로서 장비, 어떤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구비한다, 그럴 때 하는 용어고, 특히 여성용 겉옷을 의미한다. 여성용 겉옷. 남성용 겉옷 같으면 군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의 갑옷이다,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성용 겉옷이니까 이것은 믿는 신자들이 주님 앞에 시집을 가게, 외출한다는 건 지금 시집 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집 가려면은 신부의 옷을 완전하게 단장해서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그러면
무슨 알록달록하고 뭐 이쁜 세상의 어떤 옷을 입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이 이로부터는 저서로 덧입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날 준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외출복 혹은 긴 옷, 긴 옷, 그 율법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는 건 권위의 옷이었었죠. 그런데 그 권위의 옷은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도적질한 히랄산 외투라고 돼 있었죠. 그건 뭐냐, 가나안 족속의 사제가 입는 옷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렇게 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가운 한번 입어볼까, 신부 이거 긴 가운 그거 한번 입어볼까, 이게 그게 탐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아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옷, 겉옷,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두루마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바르게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니까. 자, 본문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생의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행한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의의 겉옷인 신령한 영의 몸으로, 대제사장의 옷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죠. 속옷이라는 건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겉옷이라는 건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두루마기는 외출복 맨 겉에 입는, 여성이 어디로 외출할 때 입는 옷이단 말이야. 원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아마 신랑 집에서 예단을 보내죠. 보내면은 대부분이 그 주단이 뭐냐면은 그 신부가 겉옷을 입고 후루마기, 두루마기를 입고 신랑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걸 입고 가야 되니까, 혼례식에서는 그 혼례 예복을 입지만 이제 신부집에서 혼례가 마치면 신랑 집으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갈 때는 신랑 집에서 보낸 예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 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은 천사와 동등된 몸을 입고서나 시집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하러 가는 거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서는 영생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서 신랑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얻고 취하는 신실한 신자들로서 이 생을 떠나 주님의 신부로 시집갈 준비, 시집갈 준비라는 것은 겉옷을 외출할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랑집까지 먼 여행을 같이 신랑 따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집갈 준비로 희고 고운 세마포 혹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왔죠.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전투복이죠. 이것은 앞에 19장에서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녀가 입을 혼인 예복이 다 갖춰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혼인 예복이 갖춰졌다는 것은 영의 몸으로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는 영생을 쇼소에 절대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는 육의 몸을 입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새 몸을 입고서나 가는 거예요. 반면에 계시록 이제 7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다음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인데, 살아남아서 12지파 인마진 12지파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은 속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우리는 현재 지금 사도행전 10장 말씀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죠. 그 대신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사람이 날로 날로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은 날로 날로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지금 덧입혀지는 중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마무리 말씀에 가서는 완전히 이것을 겉옷을 완전히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이 말은 겉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의 겉옷을 완전하게 준비를 해라, 이제 이 말이니까. 예, 이 말은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질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는 천년 왕국에서 새 땅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인마진 12지파에게 들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어요. 속사람은 깨끗이 했지만 그들에게는 겉옷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부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교회 시대의 그 말기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꾸 내가 얘기하지만 죽을 걸 준비해야 돼.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로서 육적인 장자권을 빼앗긴 첫사람과 영적인 장자권을 취하여 이른 둘째 사람을 먼저 깨닫고, 첫사람은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저주를 이삭에게 똑같은 아버지한테 에서는 저주를 받았죠. 복 대신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복이 있지만 개들, 술객, 행음자들, 살인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라는 말과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말은 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문장 안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런 성 밖에 버림받을 자들은 아버지 이삭에게 육적 장자인 에서가 저주를 받은 거단 말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는 아담의 아들 맏아들인 카인과 카인이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벨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손들이고, 이것이 계속 지금 성경에서 암암리 흘러나와서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특히 계시록 이 말미 부분에는 이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전권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저주를 받은 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본받은 후사들인 하늘에 기록한 영적 장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기업을 상속받은 장자들의 교회가 집천사들이 된 후에, 집천사들이 된다는 것은 희고 고운 세마포,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옷을 부활하시던 날 주님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러려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게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빛의 사자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영적 장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기업을 상속받은 장자들의 교회가 시천사들이 된 후에 받는 신령한 하늘의 기업 상속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는 아무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 자손이 상속받았지.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걸 처음 하늘과 땅에서 지금 이러고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악과 어둠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생하라고 해도 영생하는 건 징그럽지, 아주 징글징글하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통령도 뭐 이상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지도자 위치에도 딱 세워놓고 나니까 뭐 나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뭐 경찰관들은 군인처럼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총을 한 자루씩 다 줘야 된다고 이제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 그러면 경찰관들 보고 웬만한 사람들 저 말한들은 총 쏴버려라 지금 그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사고가 나는 이 사람은 국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냥 막 찍어 누르자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사상이 딱 드러나 버려서, 이야, 참 국민들이 손으로 뽑았으니 뭐 할 말 없지만 참 앞으로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대포 쏘고 그 체류탄 막 그런 거 쏴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게 해서 좀 이제 무슨 데모를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그걸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걸 알리고 이렇게 해야지. 경찰관들마다 다 총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총 끝에다가 체류탄 발사기 체류탄 장전해가지고 쏘면 뭐 이제 막 이제 다 그러겠다는 뜻이잖아, 말하자면. 그러니 아니 국가의 지도자,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면서 불림이나 하려고 그러고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나고 신기한 일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신기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또 신기하다고 그러겠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어떻게든지 해서 평화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지향해야지, 인간 나라에서 자기 어떤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맹신하는 그들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세상을 두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발표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과연 이 세상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가 보다. 되도록이면 그 사람 설득하면 좋겠지만 설득이 안 돼도 그냥 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같이 지내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와 저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밟아버려야 돼, 이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 구원의 문, 이제 세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보이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목적은 이제 그랬는데, 그 문들이라는 건 거룩한 성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12 진주문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 이것은 구원의 문이 있지만 성경에는 심판의 문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이라는 말이 있지만 멸망의 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적의 성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복음을 영으로 영감으로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 그 생명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주셨다 이랬어요. 그 권위라고 하면은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제 한번 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그에게 실려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그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권위를 박탈해버리면 아무리 그가 발버둥을 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뭐 밟아버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사울이 망하지 다윗이 망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권세라고 그랬는데 권위다 이거예요. 권위. 하늘로부터 이런 권위가 주어지면 그 누구도 이것을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 이것은 이제 계시록 21장 7절과 성 밖의 세상에 남으신 자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과 남겨진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일을 남겼죠.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자본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것도 뺏어버린다 이랬잖아요. 자, 그들과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5처녀가 또 있어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자도
매를 둘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남자와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한 남자와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또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남자 얘기가 나왔고 뒤에는 열 처녀 얘기가 나왔어요. 두 남자와 열 처녀는 합하면 12이라는 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실 때도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인도자를 만나서 누구와 동역해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시집을 가면 자기 남편과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집을 자신이 손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의 비유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두 남자가 있고 열 처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12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와 매를 갈던 두 여자 이야기를 열 처녀로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12이라는 수에 딱 가서 딱 맞춰 놓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이고 문이 12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증인들은 이 생에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반대와 박해를 감수하며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은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누더기인 육신의 장막을 벗지도 않고 자신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옷이라고 옷이라고 그걸 자랑하려고 입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거는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큰 누더기라 이거예요. 옛사람의 육의 몸이라는 거는 그것을 당연히 벗어야 되고, 이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구름 속으로 휴거되거나 죽어도 천당으로 간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과 이걸 분별해야 된다. 기독교계가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은 금령의 나무실과 열매를 먹으면 그날 종종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뱀은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다음에 아니라 결단코 네가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고 그래. 뱀은.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뱀의 말이 진실이 돼버리는 이런 엉뚱난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계가 주님이 오셔서 그 마리아나 마르다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죽음이나 삶을 말한 것이라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르다 보고 네가 이걸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응? 육신대로 안 죽은 마르다는 없잖아요. 육신은 이미 그때 다 죽었지.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주님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간다라고 한 것은 둘째 사망, 그 속사람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지 육의 장막을 벗지 않는 걸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지. 선생님 시간이 다 됐어. 벌써 이제 시간이 다 지금 큰일 났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4번, 5번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은 이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이미 그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대조해야 돼.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종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랬어요. 21장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22장에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러는지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27절 더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21장에 마무리 해놓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 장인 22장 말씀을 읽는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22장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22장 마무리를 한 장을 추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사실은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21장이 추가된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22장은 현상 22장 6절 이하는 모두 교회를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걸 준비해라, 이걸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4, 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것은 교회의 상황, 교회가 두 부류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거고, 이 계시록 21장에서 그림으로 보여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성 밖에 있을 거라고 했지만 교회 시대 다음에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불못에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거룩한 성은 이렇게 생겼고 이 성에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니까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확정을 21장에서 해놨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지를 않고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1시간 더 이어갑니다.